여러분 반갑습니다. 역대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어제는 몸이 좋지 않아서 말씀 묵상 해설을 하루 쉬었습니다. 묵상 해설을 기다렸던 많은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몸 건강하게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또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아달랴는 여왕이죠. 하지만 유다의 정통 왕으로 치지는 않습니다. 극악한 그런 자기 스스로 된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와 아마샤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왕은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내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혁적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의 개혁을 알려면 아하스의 패역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하스는 굉장히 패역한 왕입니다. 아달랴만큼,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므낫세만큼 패역한 왕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의 패역이 어디에 뿌리를 두는지 그걸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시야와 요담, 이 아하스의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지 못한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4절 5절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우시야는 그의 왕정 초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합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아마도 이 우시야는 말씀의 통치를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복을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6절을 보면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벽을 건축하며, 사실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굉장히 어려운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블레셋을 그렇게 정복하려고 해도 이 블레셋은 정말 정복당하지 않는 끈질긴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유다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블레셋의 일부의 성읍을 유다의 성읍으로 복속시켰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큰 전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시야는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받아 누리면서 큰 승리를 체험했는데,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자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이 들자 넘보지 말아야 할 것을 넘보기 시작합니다. 16절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원래 성전은 제사장들이 관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지만 이 정치 지도자이지만 함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할하는 그 영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야욕이 생긴 겁니다. 그가 힘이 생기자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 강한 왕이라는 그의 권위를 드러내고 싶어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한 것은 그가 독실한 또 어떤 아주 영성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가득한 그게 아닙니다. 지금 철저히 이 우시야는 자기 정치적 입지를 높이 드러내고자 하는, 내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큰 자라고 하는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뻐기고 내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너희도 내 말 잘 들어. 내가 너희들보다도 더 높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 내가 다 할 수 있어. 우쭐하게, 그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제발
이 성전에서 나가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일입니다. 18절을 보면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을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수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제발 나가 주십시오. 이 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맡겨주시고 왕은 왕의 통치를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시야가 이 얘기를 듣자 매우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시야를 치십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은 여러분 천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인데 그 당시의 나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우시야가 그 성전에서 그 일을 강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여러분, 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왕은 왕으로서 백성을 통치하는 일, 그건 정치적으로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그 정치 지도자가 함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교 지도자의 업무를 자기의 어떤 정치 지도력으로 그렇게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는 평생 이제는 그 왕좌에서 쫓겨나서 별궁에 거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 나병이 한 번 생기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평생 그 나병이 있어서 별궁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센병은 전염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나병도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에 의하면 그 나병이 생기면 반드시 진 밖으로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기 때문에 진 밖으로 쫓아낼 수는 없지만 별궁에 거하게 했고 우시야가 왕으로 있을 동안에 동시에 그의 아들 요담이 왕직을 이어받아서 공동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교만한 사람은 이처럼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그간 어떤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역할을 알고 우리의 한계를 알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은 함부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되고, 또한 여러분, 이 교회 역시도 함부로 정치 세력화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종교와 정치가 함부로 결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치도 망하게 되고 종교도 망하게 됩니다. 만약에 종교인이 정치 세력화되어서 그렇게 결탁한다면 그에게는 도덕성과 공의가 사라지기 때문에 선지자적 메시지를 전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때로는 사회와 나라가 잘못할 때는 선지자적 메시지를 가지고 그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정치 세력화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종교의 일이 있고 정치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원화되어서 서로 만날 수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이 정치인이 될 수 있죠. 제가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회는 정치 세력화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정치 세력이 함부로 교회를 그 자유를 억압하며 핍박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을 지켜주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우시야가 그런 교만을 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는데, 근데 이 요담은 정말 평범하게 살다가 간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선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2절을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러분,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 우시야가 여전히 별궁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우시야가 왜 별궁에 있습니까? 나병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 요담이 자기가 왕이랍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고, 그건 할 수 없겠죠. 당연히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또 부패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요담이 개혁적인 왕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시야가 그렇게 교만하게 망했고 최소한 그 일을 답습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선한 영향력은 끼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는 매우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한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패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28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여러분, 아하스는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몰렉신에게 인신 제사를 했습니다. 그 불쌍한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그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패역한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람을 통해서 이 아하스, 이 유다를 치십니다. 5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좀 시대적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BC 734년에서 732년에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리아는 아람이고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자, 동맹을 맺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국은 어디냐면 아수르입니다. 그 북쪽에 이 아수르가 이 팔레스타인으로 남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을 잡은 겁니다. 이것을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압박합니다. 아하스를 이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공격할 거야. 근데 어떤 말을 들어야 하냐면, 지금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우리가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 그래서 그 아수르를 대항하자, 이겁니다. 근데 남유다 아하스는 여러분, 이 친아수르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굉장히 큰 패배를 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패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하스가 이 상황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친아수르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침공해 올 때 아수르에게 원조 요청을 합니다. 자, 28장 16절입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원조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나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형벌을 외세를 통해서 또 막아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요청을 하지만, 그래서 그 아수르가 내려와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치서 멸망시킵니다. 그런 이득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결코 남유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치고 들어와서 남유다까지 먹을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난 조공을 아수르에게 바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드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아하스는 아수르를 이용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저지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일정 부분은 이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숨통을 돌리는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제국인 아수르에게 이제 이 숨통이 막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아하스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립니다. 23절을 보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정말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다메섹에 가서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다메섹의 어떤 제단을 그대로 베껴와서 남유다의 성전에 이 놋 제단을 치워버리고, 원래 이 놋 제단은 하나님이 세운 제단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운 제단을 치워버리고 그곳에 이방 제단을 세운 사람입니다. 24절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아하스는 매우 패역한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하스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아하스는 극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바로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하스 그리고 요담, 우시야 이 세 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 우시야와 아하스의 이 교만과 패역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개혁하는 왕이 이제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교만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 우상을 섬기는 행동들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그 일을 끝까지 걸어간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교만하지 마라. 또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지자적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형통의 복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큰 교훈을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교만하지 말라,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조금 힘이 있다고 해서 우쭐대면서 정말 마땅히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않는 그 교만함을 갖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특권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성결할 수 있게 하시고 겸손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너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